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나눴던 그 주제, 또 이번 주 주제를 먼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하늘의 삶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언한 얘기를 봤다면, 이제 이번 주는 땅의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육신과 혼의 것들, 그것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그 이번 주 전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줄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는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자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앞에서 우리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될 사람들이므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애착을 두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 또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너희가 이제는 죽여야 된다,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죠. 음행과 부정함과 뭐 무절제한 애정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정함이라는 것은 뭐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든 행실들,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 그 행동하는 어떤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탐욕을 바울이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탐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탐욕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탐욕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모두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이 이제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땅의 것에 애착하는 너희의 육신의 만족을 죽여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그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등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5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 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그 불순종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이건 불신자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욕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진노하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그렇게 너희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도 과거에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 이걸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바울은 그 혼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요 위의 것은, 요 위의 줄은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래쪽 내용을 보면 육체의 만족이 아닌 그 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육체의 만족을 버리고 혼의 그런 문제들,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성모독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신성모독이 되겠죠. 그리고 더러운 대화라는 것은 뭐 욕이나 또는 어떤 음담 패설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과 함께 혼적인 문제들도 이제 버려야 된다. 여기 예를 들면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인데, 즉 그것들은 이제 분노와 진노, 악의와 신성모독, 입에서 나오는 수준 낮은 이제 대화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야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울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콕 집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냐, 이 따지고 보면 이 분노와 진노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악이, 신성모독, 더러운 대화 모두가 거짓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거나 하면 분노와 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상대를 막 해하고 싶은 그런 악의도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더럽히는 신성모독도 하게 되고 대화가 막 지저분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바탕에는 이 거짓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 주특기인 그 거짓말이 여기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옛사람은 당연히 이제 죄와 연합해 있었던 사람이죠. 죽은 그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의 행위라는 것은 죄와 연합해서 거짓말을 일삼던 그 과거의 행위, 그것을 이제 너희는 이제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연합해 있던 옛사람과 거짓된 행위를 마땅히 벗어버려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당연히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장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손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창조하신 새 사람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 새 사람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안에 모신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새로워졌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늘 인식함으로써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자. 나는 옛날에 죄와 하나 되어서 늘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악한 일만 저질렀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새로운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삶이나 또 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연합에 대한 지식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탐욕 등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행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혼적인 문제들과 함께 마땅히 버려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거짓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과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지식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이야기들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